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월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월도 승리하세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등록하는 이들도 많고 찬양대원도 늘은 것 같고 등록하신 분이 또 배에 아기를 임신하고 계시는데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의 어른까지라는 기도를 다시 또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꾸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교회에 심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보람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도해 봤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다들 잘 준비하셔서 잘 하시는지 제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잘못하다가는 설교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모두들 묵상의 깊이와 메시지 전달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구나. 2월 마지막 주간에도 우리 직분자들이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전공 필수 과정이시니까 빨리 신청하셔서 기도 훈련의 기회로 삼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이 표현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사용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개정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다윗을 직접 이렇게 부르셨고 다윗에게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소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알아주고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61개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윗에게 큰 관심을 갖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 가문에서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도 함께 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다윗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불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기 왕을 선택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한 왕을 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chosen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 왕을 선택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한글 성경이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한 왕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내면이, 다윗의 속사람이 훌륭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관찰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 우리 졸리니까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 누가 지켜보십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은밀함 중에 나누는 대화까지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람 왕이 비밀리에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려고 이제 갔어요. 분명히 이것은 극비리에 군사 배치를 시킨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나타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작전을 짜서 가보면 그때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떡하니 그냥 먼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은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참모들만 모아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매번 작전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내부에 스파이가 있구나, 자기 군사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임금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모든 작전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도 다 알아버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불 속에서 하는 말도 듣는 분이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불 속에서 남 험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듣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 그 자리에서 하는 말까지도 지켜보시고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남 험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지만 사람들도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그 아무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아무개 권사 집사님, 그 사람 교회 다니지, 그 사람 권사야, 그 사람 집사야, 그 사람 장로님이셔, 그분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교회를 갈 거면 저희처럼 다녀야 돼, 저희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네, 아니면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받고 사는 사람이십니까?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도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종업원 한 분이 저희가 앉은 테이블을 서빙해 주면서 깜짝 놀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그 식당 한두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어머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제가 뭘 갖다 달라 그럴 때마다 자꾸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근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뭘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괜히 공손해야 될 것 같고 팁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반자동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 내가 뭘 입고 있었지? 내가 이분에게 친절하게 대했었던가? 내가 팁을 얼마나 놨었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밖에 가보지 않은 그 식당에도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도 지켜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는 장면은 역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지요. 당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다윗의 형 3명도 참전했습니다. 전투를 벌인 지 40일이 지났고요. 밤낮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사울 왕이 40일 동안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그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왕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군사들도 사기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투 현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나이가 어렸던 것, 군대에 동원될 나이가 아니었던 것과 막내 아들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아마 다윗이 이때 한 10대 초중반쯤 되는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 배달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투 현장에 와서 목격한 장면은 무엇이었죠?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욕.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런데 어떻게 소년이 거인 군사와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과 그의 형들은 어땠지요? 겉모습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울과 같이 키 큰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몸짱이고 국가적인 얼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40일 동안 욕을 먹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지요. 다윗의 유명한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왜 나섰습니까?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혈기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유익을 얻고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갔던 이유는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를 향해서 주의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신임을 얻지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울은 주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집어던집니다. 자객을 보냅니다. 사울의 광기 어린 행동이 이제 도를 넘자 다윗은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거의 10년 이상을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쪽 광야를 떠돌다가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사울이 정말 영화처럼 마주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볼 일이 급했어요. 그래서 동굴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에요.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굴에 어느 날 숨어 있는데 어라? 다윗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지를 이렇게 내리고 무장을 내리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똥누로 들어갔는데 거기 다윗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대장님,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 있으시지요? 원수를 대장님 손에 넘기시겠다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죽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다윗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울을 죽이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10년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똥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찌르면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회, 사람들도 찬성, 자기도 알고 원수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아니, 죽인 것도 아닙니다. 옷자락 조금 뱄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예요. 부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도망치면서 이방 땅에까지 망명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생존하려고 미친 척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써가면서 미친 척 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원수를 제거할 기회가 저절로 굴러 들어왔어요. 근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자락 조금 벤 거 가지고 마음이 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사울을 안 죽였습니까? 왜 옷자락 조금만 벤 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사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사울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는 사울이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내가 사울을 쳐버리면 하나님 속상하실까봐 하나님을 생각해서 복수의 칼날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듣고 속상해 하시고 사람들과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고 늦잠을 좀 자고 어디 멀리 여행이나 좀 갔다 오면 하나님이 왠지 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이렇게 말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보세요, 사울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잠시만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10년 이상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가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제 더 이상 죽이려 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또 광기 어린 행동으로 죽이려 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지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미 원수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못 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으시지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살다가 만난 적 있으시지요? 정말 원수 같은 인간 만난 적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지요. 사울을 위하여 선을 베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입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먼 옛날 다윗의 영웅담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원수의 입에서조차도 축복의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위대한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고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겁니다. 난생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표어와 오늘 말씀에 아주 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배워보면서 축복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봉헌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의 마음에 합한